봉독했던 창세기 2장 2절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 최고의 망대를 지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가문 그리고 시대와 민족,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내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되고 안 되고의 응답과 또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수준 형편과 상관없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빛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또 부담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경 위에 두는 등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망대를 쌓아서 그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집이 없는 노숙자와 같습니다. 이 망대가 없으면 군인이 소속된 군부대가 없는 것과 같고, 아무리 이 파수대가 빛을 비춰도 망대가 없으면요 아무 주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망대, 파수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필요하지요? 망대가 이렇게 필요해요. 망대. 그러면 이 망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이 망대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야 멀리 보고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대를 높은 곳에 세우기도 하고 관제탑 이런 것들을 다 높은 곳에 세우잖아요. 이게 다 망대입니다. 망대는 방어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망대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망대는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망대는 빛을 비추어서 다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살리는 역할을 이 망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부터 하나님은 이 망대를 쌓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처음부터 인간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237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당치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저 돌들을 명하여 외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것이 바로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이제 넘어와서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그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 경영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계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강이 그 에덴에서 흘러나와 온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온 땅을 적시는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망대를 쌓아 온 땅에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 망대를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인생 망대를 세워야 이 망대를 통하여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망대를 쌓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삐틀 바래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명하셨 것처럼 정말 이 인생 망대를 쌓아야 돼.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 망대를 쌓지 못하도록 계속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화전을 쏘아야 되고 괴계를 쓰는 우리 인생의 대적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망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우리 인생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영원한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니까요,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단을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인간 창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이 먼저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 그리고 텅 빈 인생 속에 이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깊음 위에.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에덴의 축복을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정말 인생 망대를 바르게 쌓아서 경작하고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보면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이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이용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 3장 4절과 4절에 보면요, 가장 그 사단이 이용하는 우상이 뭐냐?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여러분, 보이는 형상의 우상들은 다 알지요? 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 놓치고 있는 우상이 뭐냐? 나 중심의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나 중심의 우상을 사단은요, 원래 인간에게 다 함정으로 심어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상이냐면 창세기 6장에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것. 사람들은 전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나의 것.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것, 우리 것. 전부 진중 논리, 이 집단 논리.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아주 심어놓은 치명적인 우상들입니다. 나 중심, 나의 것, 우리의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대적을 알고 사단을 알면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인생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너지지 않는 인생 망대에 집을 짓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먼저 가장 먼저 우리 인생 최대의 망대, 가장 중요한 망대가 뭐냐면 생명나무로 끝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이 생명나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생명나무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망대 중에 최고의 망대가 뭐냐?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생명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생명 속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오늘 2장 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삶을 이렇게 장을 이제 펼쳐주시는데 내 삶 속에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각인되는 이런 인생 망대를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인생 망대를 지어야 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이 교회와 에덴 동산 교회와 예배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모든 인생의 해답과 응답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망대를 올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4강이 발언되었는데
먼저 그 에덴 중앙에, 이 중앙에서 내강이 바로 중앙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요, 모든 인력, 경제력, 체력, 영역, 지력, 여기서 전부 다 여기서 발원되어지는 겁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그 흘러나오는 물을 청량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현장으로 흘러가는 그 물을 청량해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이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완전히 창일하여 이제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되니까 이 물이 이제는 강이 되는 겁니다. 강. 자, 여기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요. 강이 되니까 강 좌우에 모든 나무가 살아나고 어부가 돌아오고 강 속에 막 물고기가 생기고, 예? 강 좌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재료가 되고, 예?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예?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인생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게 뭐냐? 정말 바른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세 번째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가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인데, 가정에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 망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화만사성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만사가 평안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다. 18절에 보세요. 가정 회복의 원리를 오늘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성경적 가정 원리를 정말 바르게 세워야 내 인생 망대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18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독신주의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가정을 가져야 돼요. 그게 순리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를 제가 보면은요, 몹쓸 프로가 너무 많아요. 은근히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 반하는 그 역기능 가정들을 보편화시키고 있어요. 예? 보편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막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혼자 사는 것이 로망이요, 예? 혼자 사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이 꿈인 것처럼 그렇게 이 권장하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를 이제 싱글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혼자들이 그걸 보면서 옛날을 동경하고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메커니즘을 첫 번째는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죠. 그죠? 에덴 동산교회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필요로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세요. 원래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죠. 그죠? 이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가정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가정밖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영을 담당할 기관이 없다니까요. 아니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지네끼리 살아봐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에? 근데 성경은 여기서만 말한 게 아니고요. 성경 전반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237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전부 그 방법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이 성경의 이 가정 이걸 뭐라 계보, 족보, 이렇게 표현한 이걸 토레도트라고 말을 쓰는데요. 토레도트란 말은 전부 계보, 내력,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이후로 성경을 보면요. 교회가 전부 가정교회예요. 루디아의 집, 룸바의 집, 야손의 집. 그렇죠? 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젊은 렘넌트 들은요 결혼하면 일단 정상적인 가정을 딱 가지고 자녀를 막 데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 복음화의 전략 중에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자, 19절에 보면은 좀 이상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이 여자를 하나님이 남자의 이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이렇게 고통을 준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놀랍게도 이 에제르라는 말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냐 하면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남자가 여자 보고 너는 나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서 그렇게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시편 121편에 이제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이 나의 도움, 여기 이제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도움이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 여성은 남성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돕는 배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남자들이 다 착각해가지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인식하고 온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 하나님의 도우미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의 재료는 뭐냐면 흙덩어리 이 티끌에 불과한데요. 여자의 재료는 달라요,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가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 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를 더 아름답고 섬세하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자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돕는 배필로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여자에게 부여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이제 보시면 이제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랬어요. 자, 이 참 이상한 문장이 등장하지요. 18절에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면 이제 19절에는 그러면 이 여자 이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이 순서상 논리고 또 맞는 건데 생뚱맞게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게다가 그것을 아담이 뭐라고 짓는가 보시려고 아담에게 들이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은 이 돕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이 돕는 배필? 뭘 돕는 배필이지? 그러면 저 짐승을 돕는 배필인가? 근데 지금 세상이 개판입니다. 어느 정도 개판이냐면요. 인간이 개를 돕는 배필들이 됐어요. 돕는 배필.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제 들이대니까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는 겁니다. 자, 아담이 이 하나하나 이 짐승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를 발견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하나 이름을 지금 그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보니까 자, 이것들은 결코 나와 짝이 될 수 없는 격이 다른 거구나. 짐승은 짐승이고 인간은 다른 거구나. 이걸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왜 모든 짐승은 암수가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나에게도 짝이 필요하구나. 아담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 자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몰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정회복에 아주 중요한 패턴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억압적으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부모들은 막 억지로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됩니다.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부모가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20절 보세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드디어 아담이 인간은 짐승과 다르구나. 나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짝이 필요하구나. 스스로 이 자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이제 그렇게 자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어떻게 작업하시느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했다. 여러분, 잠들게 했다는 말은요, 이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잠을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말은 아담을 잠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남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남자는 가정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역할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남자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물을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살아서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것을 살리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에 뭐로 세웠다고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제사장의 가치는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죽여서 다른 것들을 살림으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머리입니다. 이 가정의 질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자녀든 아내든 이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 계속 있습니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자, 아담의 옆구리를 하나님이 여셔요. 그리고 무엇을 취했다는 겁니까? 갈비뼈를 취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뼈 속에 피가 생산된다고 믿었어요. 뼈 속에 피가 생산된다. 자, 그래서 이 뼈는 늘 성경에 무엇과 동의어로 쓰이냐면 생명과 동의어입니다. 이 뼈. 그러면 말하자면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나님이 뭐를 취했다는 겁니까? 생명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하와라는 거예요. 자, 이 갈비뼈란 말은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갈비뼈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사이드. 그 말이 뭐냐면 파트너라는 거예요. 파트너.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성은 창조 때부터 가치나 지위 면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제는 하와를 이제 돕는 배필로 이제 이제 하와로 돕는 배필로 이제 아담이 인정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짐승을 이끌어 가던 그 방법대로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이끌어 가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인류 역사상 인류가 존재하였던 가장 짧고 아주 유명한 시 한 편을 남긴 유명한. 자, 그게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이 의미를 간단히 말하면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또 다른 에고가 뭐예요? 또 다른 나를 하와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요,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부모와 자식이 일촌이잖아, 그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또 다른 나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니까. 내 자신. 언제 부끄러움이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이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최고의 망대는 무엇일까?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정과 부부 관계만을 설명하려고 성경 저자가 기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가정과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이제 이건 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0절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표시해 놓고, 자, 5장 30절을 표시해 놓고, 오늘 본문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자, 이름으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이름으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바울이 오늘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오늘 그 배경을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다가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읽어보겠다. 그 다음, 자, 이 비밀이 32절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물론 단순히 정말 우리가 이 가정과 부부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야겠지만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그 다 버리고 우리와 한 몸 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중의 신랑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뭐예요?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의무가 뭐냐? 정절이에요. 그죠?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짐승과 행음해가지고 다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막 교회와 이 성도가 다 짐승과 행음해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음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결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지속.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망대입니다. 이걸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다 딱 집을 지으면 전부 모래에 짓는 집이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이게 예배입니다. 더 나가서 절대 주권의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영접하셔야 돼. 인생 최고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가 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다 신부인데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일심전심지속 주님만 바라는 그런 인생 망대를 세우는 그런 아버지 신부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